말씀은 구약의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471년에 제 성경을 읽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이것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을 보는데 이스라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여호와의 골짜기에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말과 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를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엎으신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말과 심이라 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런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들을 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5장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인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과 또 다윗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적지 않은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2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7년 6개월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2장 11절에 2년 동안 이스보셋이 다스리다가 죽임당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또 33년을 다스렸던 다윗의 통치였기 때문에 7년 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적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유다 지파와 또 나머지 11지파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아무튼 다윗은 이 짧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 거죠. 이 사울의 가문과 이스보셋의 나라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와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스보셋을 다윗이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나라를 하나로 빨리 만들만도 한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다윗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제 4장 말씀을 보시면요.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보셋의 부하 2명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낮잠을 자고 있던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서 다윗에게 투항해 오는 장면이 4장 5절과 6절에 있고요. 이런 그 두 신화를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9절부터 이어집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브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스보셋 머리를 들고서 다윗을 찾아온 상황이거든요. 그 두 형제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그렇죠?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전해주었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들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 전한 것을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흘린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그 두 신하를 죽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절대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왕국을 차지하기를 원하기를 다윗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년 동안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의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2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려 하지 않았던 다윗이죠. 어쩌면 그 도피 생활, 즉 고단하고 피곤한 그 위험천만한 도피 생활이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할 것 같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굳이 어려운 길로 나아가는 거죠. 굳이 힘든 길로 다윗은 나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 2년 혹은 7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다윗은 마찬가지죠. 어쩌면 이스보셋을 빨리 처리하고 나라를 하나로 정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겨졌던 다윗인 거죠.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그가 더 위에 계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이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다윗의 이 이스라엘 그대로 두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들을 조금은 길을 꺾고 이들을 조금은 약화시켜 놔야겠다 생각하면서 17절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서 요새로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싸우면 됩니다. 전투를 치르면 되죠.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윗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싸우면 됩니다. 이제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7절에 그렇죠? 요새로 나아갔다고 하잖아요. 싸우려고 나아간 건데 근데 19절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미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맞서 싸우니까 하나님 제가 나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전투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전쟁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다. 상황은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싸워야 되는 전투를 치러야 되는 당연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19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에도 보시면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전투입니다. 또 다른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지금 전쟁 앞에서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여쭈되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마치 학생이 답을 몰라서 선생님께 물어보듯이 선생님 이거 답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렇게 묻듯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전투가 멀어지면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았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믿음은 이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묻고 당연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5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다윗의 두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묻고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다윗인 것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곧바로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고요. 23절에서 하나님은 맞서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를 거두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다윗이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승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또 그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우리 삶에 주시는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